땅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땅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놓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뭘 줬습니까?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고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이걸 살아갈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힘든 것이 이 땅의 삶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아담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권한과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볼까? 우리다.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다. 누구다고요? 예, 나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고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제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모든 것은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은 내 말을 듣게 되어 있다. 내 말대로 되게 되어 있다. 좋은가요? 예, 내 말대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잘하는데 사무엘이 말대로 되어요. 모든 것이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잘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왜? 말대로 안 되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요? 예, 행복하죠? 말대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것보다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뭐대로 되기 때문에요? 말대로 됩니다. 왜 말대로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사람들 앞에 말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땅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5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을 누가 줬어요? 사람.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전보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말하는 대로 나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내 말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의문이 있어요. 나는 말해도 안 되던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일정하게 안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요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위가 있으면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누가 말을 들어요? 천사들이. 그런데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 사무엘과 함께 계셔.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의 말이 말대로 되는 이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구와 함께 계시면?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말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말해도 말대로 안 되던데. 예,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쾌락의 주인이었고 자기의 정욕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그들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퍼스트로 놨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간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아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무엇이 먼저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첫 번째로 놓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땅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땅, 우리의 인생을 줬다는 거지. 우리의 삶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다는 거예요. 뭘 줬습니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땅을 지배할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모든 자연세계를 만들고 먹고 살 수 있는 풀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따라서 볼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예, 지하철 왜 돌아다닙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다니죠. 왜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까?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김포공항 그리고 지금 저기 인천공항에 왜 비행기가 쉬지 않고 지금 떴다 내렸다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택시들이 왜 돌아다녀요? 네, 내가 어디서 탈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자가 몇 억이나 됩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몇 억 명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억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진짜입니다. 몇 억 명의 남자가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수없는 직장이 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에게 줬냐면 마귀에게 준 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준 게 아니라 땅을 사람에게 줬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여러분, 짐승들이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무슨 목소리 같습니까? 자기보다 큰 목소리?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두려워해요. 호랑이가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못 내려옵니다. 맞아요? 막 내려오고 싶지만 안 내려. 진짜 먹고 살기 힘들 정도 아니면 사람의 호랑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 정도 아니면 사람 있는 곳에 못 내려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크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해요.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자연세계를 새에게도 주고 동물에게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너희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십시오. 성경은 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 속에 살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라고. 따라서 볼까요? 세상을 지배합시다. 자연을 지배합시다. 환경을 지배합시다. 지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배당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왜 줬어요? 쓰라고. 돈을 왜 줬어요? 쓰라고 준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복.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나눠줘도 남은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다. 따라서 볼까요? 너는 잘 될 것이다.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에게 복이 붙을 거다. 사람들이 붙을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축복이 일어날 거다. 아멘.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세상 가운데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 헬지옥 어떻게 직장에 생활해서 어떻게 하지. 헬지옥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다닐 직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뽑아주면 내가 회사 차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요? 내가 복이라니까요. 아무도 고용하지 않으면 내가 고용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뭘 쫓아가냐? 복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땅이 자기 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땅을 줬다니까요. 복을 줬다니까요. 은혜를 줬다니까요. 가정을 줬다니까요. 축복을 줬다니까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남편 없으면 오라고 하면 됩니다. 못 믿으시네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말하고도 의심해요. 왜? 자기 신분을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오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아 와라. 돈 없으면 돈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라고 하면 돼요. 아내가 없으면 아내 오라고 하면 됩니다. 오라고 하면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직장이 없으면 오라고 하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내가 땅을 가졌다. 내가 복을 가졌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복을 가졌다. 내가 땅을 가졌다. 내가 평강을 가졌다. 누구한테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사랑을 줍니까? 내가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 외롭지 않다. 가을 안 탄다. 봄 안 탄다. 외롭지 않다. 할렐루야. 복이 내가 가졌다. 믿습니까? 예. 그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우리 자매들 저 신정동에서 전도하고 할 때에 우리 정진 자매님, 아영 자매님, 혜영 자매님 다 솔로였습니다. 다. 그런데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형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형제들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금요일 날 우리가 서로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형제들 불렀어요. 남편들 오라고. 남편들 오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불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심세원 리더도 오고 임동원 리더도 오고 김광우 리더도 오고 남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라고 불렀더니 그래가지고 하나씩 꿰찼잖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불러도 안 오더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불러도 안 오는가? 왜 불러도 대답이 없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왜 불러도 옵니까? 왜 부르면 됩니까? 왜 산을 명령하면 산이 움직입니까? 왜 직장이 없으면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에 권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땅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 세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권위가 없으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것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지 않아요. 권위가 없는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경찰이 오라고 하면 오죠. 그러나 아무나 야야야 이러고 하면 갑니까? 안 가죠. 왜?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그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 안에 우리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럼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땅에 정복당합니까? 땅에 정복당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 복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복을 줬어요.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는 누굴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누굴 섬겨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땅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땅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연 세계보다 높은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사라졌어요. 땅이 말을 듣지 않아요. 돈이 말을 듣지 않아요. 환경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냐? 환경의 종이 되었어요. 분노의 종이 되었어요. 미움의 종이 되었어요. 돈의 종이 되었어요.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외롭고 힘들고 비참하고, 내 남편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아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자녀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돈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비참합니다. 죽고 싶고 절망하고 우울증이 찾아와. 오라는 건 안 오고 안 오라는 건 와. 좌절, 절망, 낙심, 불안, 초조, 두려움, 귀신들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행복이 없고.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들은 늘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삶엔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돈. 바알은 돈이고 아세라는 쾌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말에 모든 것이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먼저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먼저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면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우리에게 땅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내에게 명령하면 이루어집니다. 남편에게 명령하면 남편 옵니다. 아내에게 명령하면 아내도 옵니다. 직장에게 명령하면 직장도 옵니다. 평강에게 명령하면 평강도 옵니다. 사업에게 명령하면 사업도 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죠?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모든 것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땅을 줬거든요. 정복을 땅을 줬거든요. 평강을 줬거든요. 위로를 줬거든요. 복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너희 고향과 너희 친척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여줄 땅이 뭡니까?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따라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뭘 따라가요? 하나님 안 따라가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안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요. 뭐 따라갑니까?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 따라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첫 번째인가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 딱 걸리면 여러분은 벌써 세상이 첫 번째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을 안 따라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딱 할 때 그래도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첫 번째인지 아세요? 돈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정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돈이 첫 번째인 사람은 돈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돈 다음에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도 없어요. 돈 버는 데는. 왜? 돈이 자기에게 가장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건강 잃어도 돈 버는 거예요. 돈, 자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가정 팽개쳐도 괜찮아요. 왜? 돈이 가정에 진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자녀들도 다 팽개칩니다. 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돈보다 가정입니다. 돈보다 가정이, 맞아요? 왜 돈 벌어요? 가정 잘 양육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돈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잖아요? 아닌가? 돈이 여러분보다 중요해요? 솔직히, 돈 벌고 건강 잃으면 돼요?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죠? 돈보다 내 가정이 중요하죠? 맞아요? 돈은 쓰라고 주는 것이지, 어떻게 돈보다 나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가정보다 어떻게 돈이 중요해요? 안 그러죠. 그런데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있어야 가정도 있고, 돈이 있어야 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마태복음 6장 24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하나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돈,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가족. 자기하고 마음만 안 맞으면 가족도 필요 없어요. 아내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 안 맞으면. 자식 필요 없어요. 관계 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돈 갖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관계 필요 없어요. 돈이 가장 중요해요. 돈,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면 그 다음에 교회. 먹고 살아야 예배도 드리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야 뭐가 있지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게요. 돈밖에 몰라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 관계 틀어지면요, 부모도 없어요. 시어머니도 없고 친정 어머니도 없고 자녀하고도 다 관계 끊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왜? 자기하고 안 맞다. 자기가 먼저예요. 돈 때문에 난장판 납니다. 다 싸우고 난. 돈, 자기,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 신앙, 이걸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아버지 집과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 문화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화를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 문화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문화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게 나예요. 맞습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기에도 죽는 것이 나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바람 나는 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봄바람도 나고 가을바람도 나고 남편 바람 나는 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의 성품 여러분 온전히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못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가정은 자녀들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업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말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집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세상 방식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방식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가족이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틀어지면 가족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같이 그냥 해보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아닙니다.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가족을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뭐로 놓으라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붙잡으세요. 신앙을 붙잡으세요. 돈을 버리세요. 다른 걸 버리세요. 하나님을 먼저 두세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뭐가 따라왔어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땅이 자기 말을 들어요. 가족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쉽죠? 따라서 볼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이웃을 두 번째로 두면 우리는 땅을 정복한다. 내 말대로 되게 돼 있다.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말하면 산이 움직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원해? 내가 다 줄게. 남편 원해 줄게.
아내 원해 줄게, 돈 원해 줄게, 직장 원해 줄게, 새로운 직장 원해 줄게. 근데 사람들은요, 유혹을 받아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댔어요. 공중에 새를 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가 여기 있나요? 새가? 없죠. 여기는 새가. 밖에 나가면 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는요 신식입니다. 새도요 걱정이 많대요. 새대가리가 뭔 걱정을 하는겠다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새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요즘 새들은요 저녁에 먹을 것을, 사람들이 다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물건들을 안 하니까 먹을 것이 걱정돼서 새들도 냉장고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모르셨어요? 새들의 냉장고, 그런 게 없잖아요. 새들은요 절대 냉장고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여기 참새, 여기 참새. 새들이 아무것도 먹을 걸 준비하지 않아요. 나가서 먹을 게 못 잡으면 굶어야 돼요. 겨울에도 추우니까 오늘은 월차 돼가지고 쉬고, 오늘 몸이 좀 아프니까 좀 쉬고, 어제 거 고기 좀 챙겨놓은 거 그거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일이 없어요. 새는요 그날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들도 입히신대, 아니 먹이신대. 할렐루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많은 새들보다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 뭘 통과해야 되냐? 그러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무슨 테스트냐? 하나님의 첫 번째인가의 테스트예요. 돈을 안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전에 어떻게 사역하셨나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마귀에게 보내서 테스트하세요. 괜찮는가? 그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인가 보세요. 40일에 밤낮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이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에 마귀가 성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의 명하사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나?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또 그 다음에 7절 8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으냐.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돈을 쫓아가.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따라가서 너 돈 따라가. 너 이거 따라가. 돈 따라가. 너 믿음 좀 버려도 괜찮아. 돈 따라가. 너 하나님 앞에 못 나와도 괜찮아. 돈 따라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과 영생을 주관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지구보다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앞에 나갈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다는 너 믿음 뒤로 물러가? 내가 돈 줄게.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환경의 종이 됩니다.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쾌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중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누굴 수중들어요? 우리를 수중들어요. 우리의 말에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에 산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 마귀에게 굴복하고 돈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우울증에 끌려다니고 절망에 끌려다니고 좌절에 끌려다니고 보이는 돈에 끌려다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천사들이 수중들어요.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대로 됩니다.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매 하나가 거의 대기업 계열의 그 회사에 하나님의 말해가지고 선포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적으로 들어갔죠. 정규직 돼야죠. 또 믿음으로 말하면 되는데 거기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언어를 잘하니까 너 브라질에 가라. 거기 가면 자기 믿음이 떨어질 게 뻔해요. 보이잖아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떨어질 거 버려. 근데 너 돈도 많이 주고 휴가도 해주고 다 그리고 정규직 꼭 시켜줄 테니까 가자. 근데 딱 한 가지만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안 좋아. 믿음만 떨어져. 믿음을 붙들 것인가? 돈을 붙들 것인가? 이 자매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을 붙들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 떨어지면 나중에 닭주똥 개미 되게 됩니다.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돼요? 예. 닭 쫓아봤자 지붕으로 올라가면 소용없어요. 돈 쫓아가봤자 돈 떠나버리면 소용없어요. 진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돈은요 정함이 없다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뭐가 없어요? 거처지가 없어. 돈은 이리 갔다 이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한테 갔다. 거처지가 없어. 덧없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금정적 성경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시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돈이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게 하는 게 아니야. 돈은요 확실하지 않아. 정함이 없어. 어디 내가 너에게만 붙어 있을게 돈아. 네 돈
어떤 분이 그랬어. 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도 그 얘기했다. 야, 돈 걱정하지 마. 돈은 잘 있으니까 너나 걱정해. 돈은 정함이 없어.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도 붙어갔다가 저기도 붙었다가 간신배처럼 이렇게 붙어 왔다 갔다 하는 돈을 붙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돈을 신뢰하지 마라 그랬어요. 뭘 신뢰하지 말라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재물들이 찾아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매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간단하잖아요. 정규직 되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규직 되라고 하면 되라고 되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권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은요, 그거와 같아요.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뭐에 살았어요? 고향과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옛 고향에 살았어요. 뭐 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세상의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는 그곳에 나와봐. 한번 해봐. 해보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내 말이 기적을 가져오네. 내 말이 축복을 가져오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뒀더니 기적이 일어나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뭘 해요? 경험하는 거. 와, 괜찮네? 기적을 경험하네? 하나님의 축복, 말대로 되네? 내가 돈을 쫓아가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네? 여자들을 쫓아다니지 않았더니 아내를 주시네? 남자들을 쫓아다니지 않았더니 남편감을 주시네? 직장을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다녔더니 직장도 주시네?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네?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내 말대로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밤에 기도를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섬기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여러분 비참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만 비참하게 보여. 왜? 돈을 안 쫓아가니까, 세상을 안 쫓아가니까 처음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어떤 형제님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줬대.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삶. 이거 보이세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저렇게 힘든 것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을 안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저런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면 사람들은 돈이 안정적인 것 같아. 직장이 안정적인 것 같아. 여러분, 막 애인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자기가 안정적인 걸 쫓아가기를 원해.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랑 같아. 근데 이게 허상이라는 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바꿔줘 보세요. 믿음은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면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돈을 쫓아가는 게 이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전 그림 보여주세요. 돈을 쫓아가는 게 이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풍랑 경험해 봤잖아요. 파산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죠. 경험해 봤을 거래요? 안 경험해 보셨나?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맞습니까? 돈 쫓아가서 돈이 우리에게 옵니까? 사람 쫓아가서 사람들이 옵니까? 인생 풍랑만 만나잖아요. 맞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도 다 완전 콩가루 집안 됐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풍랑 같지만 가장 안정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로 놓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음을 먼저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러시는 분, 그래서 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